이 시간 함께하는 성도님들과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에 이른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난 이후에 오늘 성경 말씀에 나타났듯이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을 할 때에 같이 동행한 사람들이 있죠. 바나바와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서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방문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확증을 하기 위한 중요한 사역이기도 하였는데, 여기에서 바울과 함께 동행한 디도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도는 이방 사람입니다. 헬라인이라고 얘기하죠. 이방인으로서 할례를 받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이 당시에는 교회 안에 중요한 화두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백성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도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교회 안에서 공공연하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는 이 이방인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바울이 방문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이방인들에게,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유대인의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같은 유대교의 율법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이 이외에도 아무런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의무도 더하여 주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2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여기서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율법을 이방인들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누구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이상 더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할례자인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바울은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에게 각각 전도의 사명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신 것처럼 바울 또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사람의 사역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고, 이 두 사람의 사역, 바울과 베드로의 사역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기둥과 같은 그런 지도자들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면서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야 라고 기득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유대인들만의 전유물로 그렇게 독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 그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 무할례자인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들의 사역을 인정해 주었고, 그리고 이방인 선교를 맡겼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사도직과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와 일치되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복음 이외에 더해져야 될 다른 어떤 의무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확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한 가지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예루살렘에 속해 있었던 기둥과 같은 이런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방 사역에 있어서 바울의 사역을 인정해 줌과 동시에 다른 어떠한 의무도 더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부탁을 했냐면 유일하게 요구한 것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달라라는 부탁이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유일하게 요구한 것이, 부탁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달라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처해 있었던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당시에는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있었던 지역이 심각한 기근 현상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던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많은 핍박을 교회 안에서도 유대 지도자들로부터도 핍박을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근으로 인한 궁핍함과 그리고 핍박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폐함, 이런 것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양측 간의 그 연합을 강화할 수 있었던 그러한 상황을 바울에게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재산을 나누었다고 얘기하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적인 삶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단순한 경제적 지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서로 돕고 협력하는 관계다라는 것이죠. 서로의 부담을 나누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고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선교 여행 중에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모으는 일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
라는 이 말씀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연합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 사이의 연합을 도모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적 책임을 실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책임을 져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랑과 연대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동이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것. 서로가 다른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서로 돌보는 그러한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또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특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약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교회가 바울교회 되는 것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바울교회가 바울교회 되게 되겠습니까? 바울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 라는 이 말씀대로 살았던 것, 그 말씀대로 살았던 바울처럼 우리 또한 바울교회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단순한 물질적 나눔을 넘어서서 섬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섬긴다라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다회성이겠죠. 지속적으로 돌보는 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늘 너에게 나의 남은 일부를 그냥 줄게 하고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주고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됐든 우리의 재능이 되었든 아니면 관심이 되었든 타인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눌 때에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그것들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소외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셨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타인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으로 구제하는 것이고 그 사명으로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이,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할례가 중요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바로 사랑의 돌봄과 배려, 나눔과 섬김의 삶이 할례 받는 것보다,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사는 제자로서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불리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불리고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책임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 예수의 제자로서 사는 삶, 나의 나된 것이 예수로부터 오게 됐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바로 우리는 그 사랑의 돌봄과 배려 그리고 나눔과 섬김의 삶을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바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예수를 본받는, 그래서 사랑과 나눔이 있는 그러한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합니다. 먼저 예수를 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사랑의 돌봄과 배려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누고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셔서 여호와의 손이 요셉과 함께 하실 때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던 것처럼 동일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294장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엇보다 내가 예수를 먼저 알고 예수를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신현모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가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온전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새생명 전도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 앞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11월 달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는 날 그들이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